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All the way,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What have I to ask beside? Can I love His tender mercy? Good life has been my guide. Let He peace divine His comfort. If I place in Him to dwell. Oh, I know whatever befall me, Jesus can make all things well. Oh, I know whatever befall me, Jesus can make all things well.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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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한 주 동안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온통 코비드-19로 인하여 우울함과 암울함 속에 있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잘 이겨게 나가해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드는 유성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주셔서 평안함과 용기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성을 사랑하셔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함께 사회 가시는 여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분들을 뒤에서 잘 섬겨주시는 안수 집사님들에게 겸손과 섬김으로 또 합심하여 선으로 잘 인도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장을 감당할 수 있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나의 자아와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저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여러 목장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목자 목녀님들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면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오지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작은 물질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영혼 구원에 전력할 수 있도록 2021년은 우리 교회 목장 모두가 열심히 선교 헌금과 기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행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기쁨의 축제가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된 영상이 나오나요? This morning we have visitors from Vietnam. A few years ago I've been to Hanoi and I really enjoy your country so much. I would like to welcome An Nguyen, Daeon Nguyen. Would you stand please? 우리 월남에서 두 형제님, right here please. 우리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we welcome you. Thank you. Yeah. 이경철 집사님의 인도로 모셨습니다. 어제 갈렙 회원들께서 10시에 여기 교회 주변에 모이셔서 교회 주위를 돌면서 프레어 워크를 하셨습니다. 어른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제가 진작에 좀 이렇게 레코나이즈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드럼을 친 서보현 형제와 여러분 맨 왼쪽에 찬양한 임수연 자매는 청년부에 있다가 결혼해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하는 아주 귀한 젊은 부부입니다. 오늘 드럼을 치고 찬양하고 지난번 연초에 새벽 기도 말할 때도 매일 나와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 서보연, 임수연 두 부부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송희호, 정혜인 집사님 부부께서 마스크를 5만 개를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흑인 코너스톤 교회는 물론 경찰서, 소방서, 난민들, 어려운 분들의 안전을 돕는 마스크를 저희가 지금 증정하기 위해서 교육자 몇 분들이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에게 한번 감사 박수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1년 새해를 희망찬 포부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인디애나주에 연방 감옥이 있는데 테러 호스라고 하는 악명이 높은 감옥에서는 그들의 새해를 2명의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을 하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코리 존슨 하고 리사 망가무리라고 하는 두 사형수인데, 코리 존슨 그리고 리사 망가무리는 서로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두 사람은 같은 연방 사형 집행실에서 동물로 그들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좀 쭉 추적하는 가운데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나이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좀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특별히 리사 망가무리는 제가 미리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면 8개월 된 산모를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것도 끔찍한데 그 죽은 산모의 죄송합니다. 배를 갈라서 태아를 꺼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이라고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너무나 악랄한 살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 그 임기 시에 탄원을 했지만 그 죄가 너무나 잔인하다.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 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방치와 폭력 가운데 이들은 결국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사회가 이 두 사람의 살인과 삶을 볼 때 절대 구제 불능, 도저히 재상의 기회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회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두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제정하신 기관은 정부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화이트 하우스보다 더 중요한 것이 my house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my house. my house. 나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존담 영풍권 시리즈를 마치고 나가세, 나의 가정을 세우자. My house.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성경에 근거한 My house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제2의 코리 존슨과 리사 망가무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가정을 세우는 내가 먼저 우리 두 주 전에 하나님 신명기 6장을 근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너는 먹지 마라. 이것은 2인칭 단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말씀을 듣지 않고 아담을 통해 second hearing,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이분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이 아담에게 100으로 다가왔다면 아마 전해 들었기 때문에 60, 80 좀 그 강도가 덜해서 그런지 선악과를 따먹고 이 부부는 죄를 짓고 타락한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이 말씀이 23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늘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버지를 일찍 여인을
롯이 있었는데 롯에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 옆에 있을 때는 롯은 안전하고 방향의 인도를 받았지만 그가 소할 땅을 보고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가 분가하고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어머님과 아버지 옆에 있을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자녀가 대학에 갑니다, 사회에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점점 성공을 추구하고 성문에 앉은 롯처럼 성공했지만 이왕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아쉬운 결과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와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웃소싱, 신앙이 투철하고 좋은 사람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나보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안내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의존으로 전이가 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기능이 마비가 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와와 롯과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는 생선을 주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처음에는 생선을 줘서 생선 맛을 보게 하지만 그 다음에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서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자가 능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하와처럼 롯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뉴송 교육부를 쭉 보시면 유년부, 유스, EM에서 작년과 달리 훈련자 재생산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이 훈련을 받는 학생들은 많은 학생이 아니고 많으면 4명, 5명, 6명 소수의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훈련자로 키우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작고 느린 것 같지만 이것은 눈송이 효과를 가져오는, 그리고 무엇보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많은 무리, 큰 무리가 오지만 그 가운데 12명을 기도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49%의 시간을 할애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눈송이 효과를 가져오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작년도 213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기 5명을 끝내고 지금은 4분의 여성과 하고 있는데, 처음은 작지만 이분들의 영향과 여파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또 우리 일터가 변함으로 화이트하우스보다 더 중요한 건강한 마이 하우스를 이 땅에 세우게 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의 가정을 세우자,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기 원하는데, 본문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 1절부터 6절 사이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실을 강조할 때 3번 강조했는데 4번 강조한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복받은 가정, 성공한 가정에 열쇠가 있으니
놓치지 말라는 시편 기자의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받은 가정, 성공한 가정, My House에는 가시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손으로 만져지는 모든 사람이 목도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두 번 뭐뭐 같으리로다, 뭐뭐 같으리로다. 시편 기자들은 어떤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 그림 언어로, 당시는 지금처럼 프린팅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림 언어로 하나님께 복받은 성공적인 가정은 뭐뭐 같으리로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함으로 우리가 이런 성공적인 가정, 복받은 가정을 어떻게 마이 하우스를 이 땅에 세울 것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28편 3절 초반 부분에 보시면 복받은 가정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남편들, 아버지를 주로 포커스로 하는 말씀이 되겠고, 다음 주일은 아내들과 엄마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남편들은 스스로 세 가지의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좀 단어를 좀 쉽게 찾으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이 단어를 영어로 굳이 말하면 세 단어 모두 C로 시작을 합니다. C. 첫째, cling. 아내가 남편을 기대는가, 의지하는가의 질문입니다. 여기 남편들, 아빠들,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내 아내가 남편인 나를, 아버지인 나를 기대는가, 의지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는 넝쿨과 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 자라는 면은 있지만 다른 나무처럼 가지에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이 포도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포스트, 기둥, 이렇게 튼튼한 담을 포도나무 옆에 세워줘야 이 넝쿨과인 포도나무가 그 기둥이나 포스트를 의지하고 기대서 자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체 30%의 와인을 공급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1시간 반 북쪽으로 올라가면 네이파 밸리라고 하는 포도 수확하는 큰 농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몇 번 샌프란시스코에 살면서 가본 적이 있는데, 그 포도 농장을 보시면 저기 이렇게 까만 막대기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거기에 철조망이 있어가지고 포도나무 그 넝쿨이 이 기둥이나 막대기를 타고 올라가라고 이 기둥을 간간히 세우게 된 것입니다. 포도가 자라 올라가야 되는데 기둥이나 막대기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만 땅 위를 헤매는 그런 포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진이 또 있죠. 그래서 결국 메말라서 이 포도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들 발에 밟혀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실 모든 남편의 소원은 아내가 남편을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대학에 가거나 심지어 신학교에 가서도 어떻게 아내가 의지하는 남편이 되는가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결혼해서 아내가 의지하는 남편이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특별한 강의를 들은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정도를 따르기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이러면 되겠지, 이것이 아내하고 맞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가정에 불화가 있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떻게 남편이 기대는, 아니죠, 아내가 기대는 남편이 되는가?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반복되는 단어들이 몇 번 나오는데 1절과 4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내가 기대는, 아내가 의지하는 남편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남편을 아내들은 기대고 의지한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컨트랙이 아니고 카브넌, 손해가 돼도 끝까지 지키는, 결혼 서약을 지키는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로 살다 보면 정말 죽음 외에는 갈라놓지 말자고 결혼했지만 살면서 성격의 차이와 또 가정의 자란 환경의 차이로 내가 결혼을 과연 잘했는가, 결혼을 물을 수 있다면 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근데 결혼은 컨트랙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좋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무르자, 이게 아니고 카브넌, 구약의 언약은 피를 흘려,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커밋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 외에는 이 결혼 언약을 갈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100% 좋아서도 아니고 아내가 100% 사랑스러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 주례를 할 때 신랑은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여 좋을 때나 궂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병들 때나 사랑하며 오래 참을 것을 하나님과 여기 증인들 앞에서 사역합니까? 제가 서보현 임수연 부부를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이 서약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거 합니까? 질문할 때 대답하지 않으면 결혼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남편을 아내들은 존경하고 기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남편들은 좋을 때나 궂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병들 때나 사랑이 안 갈 때나 오래 참지 못할 때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내 배우자를 위해 끝까지 결혼 생활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헌신을 볼 때, 희생을 볼 때 아내들이 남편을 기대고 의지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째는 클링, 아내가 기댈 수 있는 남편인가. 두 번째는 클라임, 아내가 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잘하는가. 포도나무가 기둥에 기대게 되면 그 가지가 점점 기둥을 타고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전보산 때 아주 든든한 기둥이 있으니까 저 포도나무 줄기가 전보산 때 키를 막 무시할 만큼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막 올라갑니다. 결혼 전에는 좀 소극적이고 수줍음을 타던 아내였지만 남편이 그 아내의 기대는 대상이 되고 아내를 위해서 격려하고 사랑을 주면 그 아내가 막 잘하는 아내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한 여자 집사님이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처음에 그분을 볼 때는 좀 수줍음도 많고 소극적인 분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적극적이고 담대하고 그 본인의 신앙을 아주 교회 덕을 세우면서 이렇게 발산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저 집사님 요즘에 참 이게 달라지는 모습을 나는 본다. 제 아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뭐 부부가 같은 생각을 하니까 뭐 상당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옆에 있는 남편을 보니까 그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편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니까 남편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 막 본인의 그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건전한 잡지로 많은 사람이 구독하는 Christianity Today라고 하는 잡지에 보시면 2020년 8월 6일에 다음과 같은 기사로 그 내용이 실렸는데, A major new study asks How does church affect marital health? 이 중요한 한 가지 연구를 했는데, 교회 생활이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교회 생활이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크게 두 개의 그래프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 나중에 113 때 소개할까 생각을 합니다. 부부의 깊은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편적인 관계의 그래프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내 평균 이상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응답한 남편과 아내의 비율, 여기 맨 왼쪽에 신앙이 없는 부부와 3번에 신앙이 독실한 부부의 차이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한 결과 이것이 가정과 부부 생활에도 보탬이 되고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Christianity Today 잡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My house, 내 신앙을, 내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절대 관가하면 안 됩니다. 목장 모임을 관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부부의 신앙을 돕고 가정을 결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미국의 존경받는 잡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클링, 아내가 남편을 기대는가. 두 번째는 아내가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오늘 댁에 들어가셔서 좀 진지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도나무의 특징은 결실한 포도나무, 클러스터. 포도는 한 알 한 알 맺는 것이 아니고 포도가 열매를 맺으면 송이를 맺습니다. 클러스터, 사진 보셨나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근동시대는 땅이 척박해서 물이 귀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마시는 포도주의 개념과 달리 생명을 연장하는 음료수로 포도주를 마셨고, 이 포도주가 기쁨이 된다고 전도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0장에 보시면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내로 말미암아 가정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걸 내가 목조한 건 아니지만 그 아내를 잘 돌보고 아내가 기대는 남편이 될 때 결국 그 결과는 남편과 자녀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작년 말에 전담 영품권, 이것은 창세기 49장이 나오는 유다를 향한 축복이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포도란 말이 5번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축복을 상징할 때 포도 열매, 포도가 결실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지금의 포도 재배와 근동 시대의 포도 재배는 달랐는데, 포도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심어놓고 그저 가끔 물 줘서는 안 되고 수시로 포도나무를 돌봐야 돼요. 공과 시간을 들이고 정성이 들어가야 포도나무가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 나라가 나라 간에 전쟁을 할 때는 포도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바빠가지고 포도원을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기드온 사건과 연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정이 불화하고 가정이 싸우면 포도 결실이 어렵고 포도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이 침울하고 힘든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방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룸, 또 하나는 다이닝룸이 나옵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3절 이 말씀을 조금 제가 나중에 보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남편을 기대는가, 아내가 남편을 더 만난 이후로 신앙적으로 자라는가, 아내의 신앙 삶 속에 열매가 있는가. 그러면 좋은 남편, 성공한 남편, 복받은 남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가를 가늠하는 것은 내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죠. 3절 후반 부분에 보시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감람나무는 줄기가 두 개가 있는데 브랜치에서, 나무의 브랜치에서 나온 것을 가지라고 합니다. 뿌리에서 나온 가지를 슈트라고 그래요. 슈트. 그 영어 성경 보면 브랜치라고 그러지 않고 분지, 슈트라고 히브리 원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슈트는 브랜치와 달리 그 나무 가지 줄기가 아주 세고 견고하기 때문에 돌보다도 단단해서 그거를 뚝 잘라서 목자들이 성경에 보시면 막대기와 지팡이, 막대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차고 양을 지킬 때 맹수가 찾아오면 이 막대기를 꺼내서 맹수를 한 방에 물리치는 아주 견고한 것이 여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람나무 분지에서 나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버릴 것이 없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기름은 등잔을 피워서 성전을 밝히는 용도로 썼죠. 뿐만 아니고 화장품, 약품으로 썼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 약품으로 쓰였습니다. 비누를 만들어 쓰기도 하고 감람나무는 땔감으로도 쓰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우리 자녀가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서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는 이 열매를 가져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방이 두 개가 나오는데 베드룸과 다이닝룸이 나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순서를 보면 안방이 먼저입니다. 안방은 침방 또는 히브리 성경을 보면 템플 또는 불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장소가 안방입니다. 안방에서 부부가 연합해, 연합. 안방은 부부가 연합하는 장소입니다. 부부가 연합을 하면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데 My house, 다이닝룸에 있는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연합해야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부부가 연합하지 못하면 식탁에 있는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안방에서 부부가
연합하는가? 육체가 연합하고, 내 기도 생활이 연합하고, 육아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연합하고,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장소로 연합하는 장소가 안방입니다. 첫째는 연합입니다. 부부의 연합.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아버지의 선물은 그 아이들의 엄마가 기댈 수 있고, 그 아이들의 엄마가 올라갈 수 있고, 그 아이들의 엄마가 아빠를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성공적이고 복받은 남편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다. 이 사회생활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재정적이나 어떤 신분은 되지 못할지라도 my house, 가정을 잘 돌보는 아버지가 될 때 이 가정에는 감람나무와 같이 버릴 것이 없는 이 사회에 유익한 자녀가 생산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식탁에 둘러앉은 다이닝룸에 있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정에서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여러분 자녀에게 음식을 공급한다고 하면 이 사회에서는 태만죄로 그 부모를 체벌을 합니다. 어떤 벌금을 과하든가 심지어는 감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먹이면, 그렇죠? 자녀를 일주일에 월요일 날 저녁 한 번만 먹이고 나머지는 먹이지 않으면 그 부모는 태만죄로 이 사회에서 벌을 줍니다. 영적으로도 주일에 한 번 줌을 통해서 교육자나 교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한 번만 영적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그것은 태만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목회자가 아니고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니까 제가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 칼럼을 서신을 매주 목요일날 보내는데 저도 이거 지금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번까지만 쓰고 그만두자, 40번까지만 쓰고 그만두자, 이제 50번까지만 쓰고 그만두자 좀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아마 그걸 이제 넘기면 100번까지 하다가 그만두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빼먹어도 괜찮아요. 그 일을 계속 감당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자녀에게 거룩한 선한 영향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이비 리그 대학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학군입니다. 가정이라는 교육 장소입니다. 아버지, 어머님들이 하루 종일 나가 일하고 자녀에게 시간을 내서 잠언을 읽고 가르친다는 게 큰 부담이긴 하지만 아이비 리그가 명문대학에 감당하지 못하는 귀한 일을 가정에서 최고의 신앙교육을 감당하면 번지 코드 이펙트라고 그러죠. 번지 코드는 뚝 떨어져도 다시 탄력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처럼 혹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도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형당한 코리 잔슨, 리사 몽거머리는 부모가 연합하는 한 방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손잡고 기도하거나 말씀을 나누는 영적 교육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이 사회는, 당신들은 100% 구제불능, 사형 외에는 방법이 없다. 두 사람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남편은, 내 자녀는, 우리 집은 구제불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형 당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세상이 포기한
한 우편 사형수를 예수님이 보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불가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용서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가족의 일기, 내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나가세, my house,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포도원, 내 가정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남편들은 하나님, 아내가 나한테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결혼 서약에 충실하는 남편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의 장점을 찾아서 여보, 당신 참 잘하네, 참 좋아, 이렇게 아내가 올라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클러스터, 포도 주렁주렁 송이 열매를 맺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가세, 나의 가정을 세우자. My house, my house. 내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을 세워서 우리 자녀를 세상에 파송하는 선교적인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코리 잔슨이나 리사 몽가머리처럼 사회가 등 돌린 이런 자녀들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좀 생소한 단어고 너무 성경에 국한된 단어 같지만 오늘 아버지와 남편들은 하나님, 저에게 가정교회를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가정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내를, 자녀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제자 후보생으로 알고 자문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일렉트로닉 게젯을 다 끄고 10분, 15분, 30분 하나님 앞에 채널을, 주파수를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남편과 아버지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리고 나만이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리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My house, 내 가정이 무너지면 이 작은 이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온통 포도원을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울타리를 세우고 교회가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잠언 비타민, 전담 영품권 플러스를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어있는 보화를 발견하도록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안방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와 아내의 관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참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아버지이고 남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안방에서 아내와 연합할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연합을 가지고 식탁에 나와 자녀들에게 선한 예수님의 영향력을 주는 가정들이 주여 교회 안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남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여는 남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적 음식을 공급하리라, 이런 다짐 있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을 세워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선교회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 찬양, 기립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시면 나가세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나가세를 2021년 교회 표어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최원우, 문화운 우리 전도사 부부에게 개사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운 사모는 배가 만삭입니다. 조만간 출산하게 되는데 저희가 여러 번 이거 부탁할 때마다 사양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개사하고 노래 편곡을 해서 여러분과 교회가 은혜를 나누도록 큰 도움을 줬는데, 이 시간은 율동을 하면서 개사한 노래로 나가세를 힘차게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Hannah, I think you can do better than this, right? Can you come along?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힘차게 율동하면서 다시 한번 전체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가정이나 부부 설교할 때마다 우리 싱글맘하고 되는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혼자가 되셨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면 이런 부부의 가정 못지않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근자에 사랑하는 아버님 두 분을 잃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그 가정들을 찾아가셔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일찍 요셉이 세상이 떠난 관계로 싱글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생들을 키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싱글 가정을 누구보다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혼자 힘겹게 어렵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의 크신 도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가정을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은 우리의 첫 번째 선교지,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의 장소가 가정인 것을 믿습니다. 나아가세 나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가정들마다 세우기를 애쓰는 아버님들, 남편들, 그리고 어머님들, 자녀들 심령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